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간질에 걸렸습니다. 간질에 걸려서 고생하는데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주 넘어져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보면 19절부터 먼저 보시면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0절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능력이 임하는 통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어디로 임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임합니다. 하루에 12해 동안 고통당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여인은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자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나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잡자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간 거죠. 이것은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능력을 주어도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어떤 자가 믿음이 작은 자이기에 믿음이 작으면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작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믿음이 작은 자란 염려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필요한 걸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주시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작은 자란 염려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세요.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죠.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때문에 염려하는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란 염려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또 믿음이 작은 자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풍랑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그런 풍랑을 보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배 안에 있는데 나를 보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를 보지 않고 풍랑을, 상황을 보는 너희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믿음이 작은 자란 주님을 의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저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랬냐면,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얼마 동안 걷다가 물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걸으면 되는데 걷다가 예수님을 의심한 거예요. 의심하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작은 자란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 위를 걸은 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의심했어요. 그냥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기적을 주시는데 그런 기적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는 자는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 모든 걸 채워줌에도 염려하는 자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의심하는 자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실패하고 쓰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데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주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죠. 즉, 믿음이 작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염려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능력을 행하며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고 이 마가복음에도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만이 믿음을 크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내가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은 거 그걸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높으면 믿음이 큰 겁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큰 겁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초신자면 믿음이 작은 겁니까?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절대로 직분이나 신앙 연수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믿는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면 믿음이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작은 자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커지는 거죠.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능력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겨자씨만한 믿음은 큰 믿음인 거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그 겨자씨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 3m, 4m, 5m 되는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믿음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가질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것은 의인의 간구,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큰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믿음이 큰 자입니까? 믿음이 큰 자 되어 능력 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커지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큰 자가 되어서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